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3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순서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필만충만,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대학부, 그리고 마지막 공연까지 모든 순서들이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공연보다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이번 공연을 준비한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순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영유아부의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통합세대 공연은 번외로 하고 말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들로 구성된 영유아부. 아직 영유아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들입니다.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그 무대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무대 위에서 조금 울어도 괜찮습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영유아부의 순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그런 영유아부 아가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으로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는 성인 메시아가 아니라 아기 메시아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하고 연약한 아기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에도 오염되지 않은 그 순결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는 그런 오염된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와 같이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지도자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성경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는 인신제사를 드린 자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린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의 기구를 잘라버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 아예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아하스는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실상 믿음을 거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말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는 불신앙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적인 측면은 어떠했을까요? 정치적인 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가 선택한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을 떼어다가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은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유다의 왕 아하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빛의 이미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기쁨과 평화의 이미지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이 땅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전쟁의 무기가 불의 섭같이, 즉 불가에 놓인 땔감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6절에서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멋진 빵빠레가 울립니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에 나오는 가사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마이티 갓 에버라스팅 파더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기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멋지고 지혜롭고 능력있고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한 적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구절은 7절의 끝부분, 방금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나는 질투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신명기서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열심보다 질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질투하신 하나님, 열심이 특심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과 믿음이 괴리될 때가 많을까요? 삶과 믿음이 분리될 때가 많을까요? 왜 여호수아서에서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일 성탄 발표회가 끝나고 어린이집 2층에서 3040 연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3040 세대가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믿음이 신실한 어느 교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문장에 한 가지 단어를 더하면 이 문장이 보다 더 완벽해집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언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끔씩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만,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문장에서 또 한 단어를 빼면 이 문장이 더 완벽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빼면 좋을까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해서 함께를 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번 성탄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